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함께 찾으신 분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임재의 여섯 번째, 호렙산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렙산의 기름 부음. 2023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장소적 기름 부음, 이런 방향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소적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곳, 그래서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곳, 때로는 말씀이 임하는 곳, 때로는 미션이 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 장소, 그 첫 출발점. 2023년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장소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히 붙들려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호렙산의 기름 부음을 또 두 번째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으로 피신하여서 한 가정을 만났고 그 가정에서 결혼하고, 그래서 그 이도류의 양을 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양을 치고 있었을까? 3장 1절은 40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일은, 그러니까 이드로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목축업.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목축업. 지금은 애굽에서 노예, 종, 이런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그들은 주업이 목축업이었어요. 또 올라와서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목축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 땅을 차지하는 동시에 그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농사도 짓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목축업을 하게 또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무엇으로 갈라지냐면 직업적으로도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농사하는 사람으로. 아벨은 무엇하는 사람으로?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 하면, 자,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냐 하면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즉 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도 아담도 타락한 이후에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는 것이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벨은 나에 대하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안색이 변하게 되었던 거고,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만나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양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양을 이끌고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가 하는 주업이 뭐라고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양을 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호렙에 이르렀다. 그럼 호렙에 이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것은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어떻게 양을 쳤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충성된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오늘은 그 부분을 오전에 나누고 또 오후에 이어서 다른 부분을 하나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디안 땅에 머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미디안 땅에 머물기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11절에 말합니다.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도 이때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 했다?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자였어요. 그는 왕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권력이고 힘이죠.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폈다. 그리고 애굽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치는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쳐 죽여서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또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모세가 뭐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함정에 빠진 것처럼, 괜히 이것이 소문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소문이 나서 이것이 왕에게 들렸고 그는 왕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장면이 이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한번 볼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을 그 다음에 이것을 이유로 삼아서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당시 상황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왕이 명령이 내려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남자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그들은 힘이 좋아서 내가 다다르기 전에 이미 출산하였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산파를 건너뛰어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남자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나일강에 내다 버려라. 이거는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남자는 죽이기를 원했을까요?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또한 그들의 군대보다, 또한 그들의 가정보다 더 생산력이 뛰어난 가정이 유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전쟁에 났을 때 그들이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사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것을 통하여 사단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를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일하냐 하면 사단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짖어 고된 노동을 통하여 통곡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레위인 가정에 누구를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주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보내주기로 작정하셨고, 레위인과 레위인이 만나 결혼한 그 가정에 2장 1절 하나님이 한 아이를 보내어 주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개월 동안 품었고, 그 후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또 내려보냈고,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 누이 동생을 통하여서 지켜보게 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베풀어서 마침 공주가 그 나일강을 거닐고 목욕하러 내려왔을 때 그 상자를 발견하게 했고, 그 아이를 볼 때 이 공주의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서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 키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따라왔던 누이는 그 틈새를 공략을 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찾아다가 젖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 이미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사탄은 모든 남자는 전부 죽이라 라고 하는 싹을 잘라버리는 사단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왔다. 왜 왔을까요? 그럼 코로나를 통해서 수만 명이 죽고 수많은 고통이 있고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단순히 질병 여기에 초점을 하나님이 두시고 있을까요? 질병 이면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구원 계획이 시작됨을 통하여서
사단이 이것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단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고 태어나서 죽었을까?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한 정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도 수많은 정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나는 끔찍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작게는 전쟁이 그런 것이고 또한 학살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학살들이 모든 민족마다 자행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학살을 일삼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어떤 이런 약점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일하고 있는 걸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술 먹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악한 일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단도 함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40년 동안 잠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움직이면서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해? 야,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움직여도 사단은 뭐한다? 찔끔한다, 놀란다, 깜짝 놀란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 모세를 들어줄 생각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가 안 됐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이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둘째, 그 다음에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마지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와 여지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에 간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7 족속의 가나안의 7 족속의 죄악에 간영하면 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짝 빨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바로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나요? 자, 모세를 죽여라. 모세는 죽어야 하느니라 라고 해서 합법적 정치를 동원해서 모세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를 벗어나야 할까요? 바로가 통치하는 권력의 영역을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그는 머물 수가 없었죠. 애굽 안에 그는 머물 수 있었죠. 그는 말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학문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요세푸스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력한 다음 왕의 후보자로 각광을 받고 칭송을 듣는 그렇게 장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애굽의 영역 안에 머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요? 바로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하나님은 그를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미디안은 어떤 데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찾아서 미디안이 어떻게 생겼는가 찾아보시면 그냥 광야예요. 허벌판 광야인 것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생명에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거기에 가서 무엇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만났을까요?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갔는데, 광야에 갔는데 우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물은 생명과 같은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를 미디안으로 보냈고, 물론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었을까? 우물 곁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미디안은 한 여인을 만났고 한 가정을 만났고, 그와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단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죽을 고비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간증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단은 반드시 사명 있는 자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할 수만 있는 한 죽이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친히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속에서 얼마나 머물게 되어질까? 4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대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곧 기도했는데, 여러분 40년이 짧을까요? 길까요? 이제 우리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짧을 수도 있지만 40대에게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사냐고 힘들었어요. 40이 그냥 오는 거 아니죠. 어마어마한 걸 통과해야만 오는 게 40입니다. 근데 40년을 그곳에서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음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를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그는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가 어릴 때에 곰하고 싸웠고 사자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의 대명사인 것이죠. 그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창, 칼 이걸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면 다윗 속에는 늘 무엇이 우선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다윗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점점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첫 번째 왕 사울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악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사단은 누구를 늘 죽이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가까이 있을 때 그는 사단이 그를 살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계속 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나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 15년이나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이 짧을까요? 길까요? 하윤이한테 물어보세요. 정하윤이가 15년이 짧은가 긴가? 아직 15년 안 됐나? 15년이야? 한국 나이로? 예, 하윤이만큼 태어나서 저렇게 도망다닌 겁니다. 근데 저렇게 많이 컸단 말이에요. 여러분 15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윤이에게는 15년이 어떤 인생일까요?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15년 동안 그는 도망 다녀야 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영역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그는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예, 미디안 땅 아비멜렉에 있는 그곳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도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제사장들도 그는 가차없이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보호하거나 돕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 통치와 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를 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를 품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까? 사명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에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시대의 제약을 고합니다. 그래서 내 말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서 실제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원성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치적인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턴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미 엘리야는 밀실에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에다가 일기장에다가 써놓고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혼자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디스의 사람 요셉은 그 왕이 있는 그 곳에 왕궁이 있는 그곳에 와서 공개적으로 외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아합은 누구를 찾기 시작했을까요? 엘리야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에다가 숨겨 놓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기 이방인의 땅에다가 그를 하나님이 숨겨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시돈 땅으로 보냈을까요? 왜 시돈 땅으로 보냈을까요? 아합의 왕의 정치적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를 보내놓고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정치 권력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죽일 수 있습니다. 개인도 사명자를 언제나 핍박하고 압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압제와 핍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죽일 수 있었나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수 있었나요? 죽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죽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정처 없는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는 나를 죽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쫓기는 삶을 살 때 모세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쫓기면서 어떤 삶을 살게 했을까요? 거기서 둘도 없는 300명의 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는 곳들마다 20곳 이상이나 호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는 끊임없는 경험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고 돌보고 함께 동행해 주었을까요?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 돌보셨고 때로는 모든 것이 가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 공개받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정치 권력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단체에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괴롭게 했을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도 회개할 것을, 주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회개를 선포할 때 그들은 그 회개를 선포하는 자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들은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양심을 드러내니까요. 윤리를 드러내니까요. 도덕을 드러내니까요. 바른 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모든 거룩한 질서가 상식선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니까 그들은 상식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할 것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야망이고 욕심에 취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를 낳을 때 그 죄가 어떤 죄를 낳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할 거고 빼앗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일 것이고 핍박하게 될 것이고 공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위치고 또 위치고 또 위쳤어요. 근데 그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은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었어요. 핍박하고 싶어도 핍박할 수 없었어요. 예, 그들을 어떻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는 그 극악무도한 세상의 권력과 사단이 두 증인을 손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는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디안 강야는 그를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디안 강야를 그를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물 곁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허벌판 사막에서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쫓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는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를 세상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법이, 수상 같은 법이 온 전국에 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히려 돕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미치지 않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는 거기서 보호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2023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사단은 그에게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삶처럼 보일까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불편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을 찾고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성도가 그렇게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놨을까요? 여러분, 배후에는 수많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겨놓았습니다. 세상 권력에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있어도, 수많은 현대 과학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숨기면 못 찾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저기 핸드폰은 위치를 발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의 모든 방법을 초월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약 정리할게요. 세례 요한이 왕을 향하여서 부당한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요, 이 세례 요한을 뭘로 여겼을까요?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기를 즐거워했고, 그래서 그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그러나 생일잔치 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귀인들이 모였어요. 백부장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에 고관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딸이 와가지고 막 무의를 즐기는 것입니다. 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무의가 끝났습니다. 그의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뭘 구할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잘못된 결혼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들은 여인, 한을 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게 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따는 거야.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헤롯은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나요? 모인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권력이 이런 것이고 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누구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거룩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세상에 그를 손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뺏기는 것처럼 보이고 도망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범죄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갖 누명을 씌울 것입니다. 너 신비지? 너 이단이지? 너 영지주의자지? 하고 막 세상의 모든 학설들을 갖다가 막 들이댈 겁니다. 왜?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진짜에게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사람들이 돈 거리면 기복하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복이 뭘까요? 기복은 이기주의입니다. 욕망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 이야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 아주 말을 못 꺼내게 만들어요. 무슨 말로 말을 못 꺼내게 만들까요? 당신 기복주의지 라는 단어로요.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네가 기복이야.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쉽게 막 이렇게 폄하시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사상으로, 신학적인 잘못된 사상의 논리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권력을 통하여 사단은 압제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서 5장 8절과 9절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무장했습니다. 그가 동네로 나갔을 때 그를 만나는 모든 위정자들은 이 신부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럴까요?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인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세요. 나사로를 왜 교회 권력이 죽이려고 할까요? 나사로를 왜 대제사장들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치를 떨며 갑자기 두렵고 무서워하기 시작할까요? 그들이 만나기만 하면 나사로 주제가 갑자기 왜 나사로로 바뀌었을까요?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나사로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고 그들은 자기들 딴에는 지혜라고 생각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5절은 말합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도중에 배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복음을 다 증거하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완전히 다 이루었다, 완수하기까지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어떨까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영광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공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이 시대를 품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완주해낼 수 있는 우직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